53문 보겠습니다. 제가 묻고 우리 같이 한번 답해 보죠.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여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오순절 순복음주의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개혁 신앙 안에서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참으로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왜 중요시 여길까요? 구약의 성령님과 오순절 성령님과 그의 인격이나 존재됨이 다르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인생 속에 들어오셨다가 또 떠나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으로 오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내주하세요. 한번 임하시면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이제 정말 구약에서 말했던 것과 전혀 다른 성격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오순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구원 현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임재가 하나님의 가지셨던 궁극적인 구원의 뜻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짜 모습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과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에 시작된 곳이 이제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넣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곳에서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자 어떻게 되냐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해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방황하고 배회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이런 인생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없이 떠난 인생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뭐 그런 어떤 그런 방식으로서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성전이 뜻하는 것은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너희와 내가 함께하기 원한다라는 게 바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구약에 보여주는 그 뭐 성막이라든지 뭐 회막 이런 것들이 또 발전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이렇게 성전을 우리가 이제 지으라고 요구받는지 우리 한번 에스겔서 37장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가보죠. 에스겔서 37장 24절 보세요. 우리 24절로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함께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이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24절 보시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 다윗을 통하여서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새 다윗, 진정한 왕이신 다윗을 이제 이 다윗이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잖아요. 그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그 한 목자로서 다윗이 치리를 하는데 이 궁극적인 이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영원한 통치를 이루실 것을 지금 다윗을 통하여 그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그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25절 보세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진정한 왕, 새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소를 세우시겠대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것을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 너희 안에 성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성소가 다른 게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처소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금 성소를 통해서, 처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이들을 영원전부터 자기 백성으로 갖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지금 이 성소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가 지금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냐 아니냐라는 이 문제를 성소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그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실 그 근거로 화평의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정말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들 백성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시고자 하는 것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저들에게 있어서 정말 참으로 그들의 심령 속에 영원한 언약이고 진정한 화평의 언약으로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성소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다루시고 계시고 지금 너희들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문제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루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역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것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성자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제는 내가 어떤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약속하고 예언하고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임재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 그 성전은 이제 세 개의 성전이 있었죠.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 한 BC 19년에서 20년부터 해서 예수님 지금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 이때 당시에도 성전이 지금 헤롯 성전이 계속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 이후에도 한참 가서 이제 이 헤롯 성전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그런데 이 성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허물어라 파괴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죠. 자기들은 이제까지 이 성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해왔는데 이 건물을 파괴하라는 말이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이 성전을 허물라라는 것은
이 성전이 가르쳐 주는 거, 우리 좀 전에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성전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뭐 제사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요.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한다. 그건 뭐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자꾸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성전을 짓도록 하셨던 것은 바로 그거잖아요.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다.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그 죽음을 통해서만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그거예요. 건물에 사로잡혀서 건물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통과 유대의 어떤 율법에만 잡혀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에게이로 부활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계셨던 하나님이 없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일,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일,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가능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이 일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방언을 주고 은사를 주고 어떤 물리적인 어떤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전을 짓도록 회막과 성막과 또 성전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이것 한 가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거 성전. 근데 진짜 참 성전이 누구예요? 진짜 참 성전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참 성전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근거와 조건을 다 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안에 실제로 믿음을 일으켜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의 다른 점이에요. 똑같은 인격이고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존재이신데, 그런데 십자가의 이 사건 이후에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영원히 정조하시고 내조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이런 모습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시고 염려하시고, 그렇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바로 이 성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 생각, 우리 편에서는 내가 이제 지옥 갈래가, 내가 이제는 천국에 가게 됐다.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입장에서 보면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를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결코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태가 죄된 상태잖아요. 근데 그 죄를 해결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해결됐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또 그 장차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죄가 해결됐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관계성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지금 머무르며 살고 있다라는 복이죠. 이거죠,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정죄받지 않고 내가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 그런 것만으로 여러분의 죄사함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나의 죄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이제는 내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구나. 이런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로 여러분 갖고 계신지 우리 자신이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즐거운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왜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 고센 땅에 집어넣어 넣지도 말고 430년 동안 그러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이 쉽게 구원을 하시면 될 텐데 왜 거기에 집어넣어서 부르짖게 하시고 그들을 또 끌어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거기에서 또 무슨 회막을 짓고 또 불기둥과 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끌고 가면서 왜 그들을 다루셨을까? 뭘 대체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일까? 그들에게 보여내려고 하는 것, 정말 갖도록 하길 원하는 것.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세요. 근데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어떤 그 뭐 성향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할 분, 우리 안에 정말로 믿어줘야 할 분, 내가 하나님 없는 자로, 하나님을 원치 않는 자로, 하나님 안 계신 자로 있는 나라는 존재를 성전이라는 것, 성막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구약 내내 바라봐야 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게 인간에게 이게 힘든 거예요. 면죄부가 쉬워요. 돈 주고 구원받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게 어떤 도덕과 윤리와 공자왈 맹자왈에서 어떤 인격의 완성을 가지고 구원을 제시하면 그런 인본주의적 그 신앙은 쉬운 거예요. 우리 안에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오직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만으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 앞에서도 내가 깨끗해져야 하나님 앞에 임재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내 자신 속에서만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나의 도덕과 나의 괜찮음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리어져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그 처소로서 오직 나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자리에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성령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오신 것이고, 그리고 이 성령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신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신앙적 구체적인 현상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현상은 뭔 것 같아요? 딱 하나예요.
성전에 대한 인식이에요. 성령이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토록 오시기를 원했던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성전에 대한 인식,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내주하며 함께하는 내가 성전이구나라는 그 인식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고 해서 무슨 뭐 특별한 그 은사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함을 사모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게 된 진짜 성전 인식이죠.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해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갈망은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머무는 자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이제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고 싶은 갈망과 열망. 6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딱 이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내 안에 처소로 계시다는 거예요.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고 성령의 전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머무시면서 그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내 안에 머무시고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고 성령이 하나님을 아신 바 되시고, 이제 우리가 그런 인생입니다. 내 것이 이제 내가 내 몸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뱉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뭘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맛보며 그 하나님과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여쭙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그런 인생이 우리예요. 매 순간 모든 일 속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서운하세요? 내 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기독교 신자에 있어서 이것처럼 가슴이 터져나가고 이것처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에게 뭐 어려웠던 형편이 갑자기 뭐 풀리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받지 못할 것을 성경이 약속해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인생 속에서는요, 그런 것이 있든 없든 간에 이제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떠나실 수 없는 자, 우리가 지옥 가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묶인 자로 그리스도가 지옥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이것처럼 위로가 되는 게 없잖아요. 내가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절박한 상황에 떨어져 있어도 거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거기에 나와 같이 있다라는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약속받고 어떤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일까? 진짜 위로는 무엇일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아버지 것이 되어서 그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맛보고 사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이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임재하심을 여러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죠. 1절 보세요.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함께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전 인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우상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갔던 인생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탐욕과 죄된 정욕대로 그렇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지금도 우리 안에 그런 죄된 탐심과 욕정 앞에 우리가 무력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죄된 이런 몸과 우리의 이런 죄악된 생각 속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안에 만세전에 주셨던 그 믿음을 성령께서 일으켜 내셨어요. 우리가 막 믿음을 갖겠다, 막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끌어낸 게 아니라 정말로 연약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다 일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일깨우셔서 믿음을 끌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는 주시다 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어떤 그 진심이죠, 다. 그런데 그 진심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게 된 이 구원 현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렇구나, 내 인생이 이제는 나의 어떠함으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나로 하여금 내가 예수는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은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고백, 인정함, 그 속에 성령이 하신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서 머무시면서 나로 하여금 영원토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복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서 내가 성전이구나, 내 성전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누리는 복은 여러분 몫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내가 값으로 샀는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있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노동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보는 것만큼 우리 안에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베면 잠이 잘 온다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성전된 우리의 몸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임재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이걸 누리는 것은 맛본 자는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가는 자는 압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씩 내 안에 거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달콤하고 아름답고,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을 확인받으시고 더 깊어지는 그 성전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인식이 없어서 아직 성전이 되어 있지 못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며 그 하나님을 맛보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값으로 산 인생인데, 그리고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을 부여받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남겨진 시간과 기회 동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누려가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 현실을 저희가 깊이 발견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신자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있고 위로받는 인생인지,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뜨거운 인생인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성전 삼아 주시고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인생인 것을 깊이 맛보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